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마음을 들이시면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에 가사 웃게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을 믿으시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가득 찬양하며 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선구들을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곳 예수 내가 속한 곳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묵상하면서 샘솟는 기쁨이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조금 무겁고 왠지 가라앉는 것 같아서,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 깊이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날 제가 아침에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하셔서 샘솟는 기쁨 주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그날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9장과 10장 말씀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9장 1절과 2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소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물론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나 슬픔과 그 이유와 원인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근심이 쌓이고 또 계속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10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민족, 또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그래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과장법도 아니고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영적인 자살입니다. 그냥 자살도 아니고 영적인 자살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바울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생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말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거 농담이라도 우리는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 분명합니다. 이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전도한 본인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끔찍하고 기막힌 일은 없을 겁니다. 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조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피를 흘리며 다쳤을지라도 그 사람의 구조보다 나의 안전이 더 먼저입니다. 그 사람을 구조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위급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피난구가 어디인지, 또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먼저 씌워주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말은 자기 스스로와 자기 스스로의 고백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이어지는 말씀에 쭉 보면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3절 말씀 이거 제가 봉독할게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것도 아멘이신가요? 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제가 구분한 겁니다. 바울은 3단계를 말합니다. 9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강팍하고 싶어서 강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입지 못한 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나?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으십니까? 이 말씀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보통 이중예정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한 멸망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선택받고 국류를 받은 야곱, 완악함의 저주를 받은 바로왕.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합당한 질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누구는 강팍하게 하고 누구는 사랑하셨는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사람에게 벌을 하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물었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이다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아는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했는가 말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본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는 말을 합니까? 이거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왜 그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항상 기뻐해야지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버림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서로 극과 극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자신이 버림받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완전히 배치되는 극과 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충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논쟁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것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책임이 무한히 커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이며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완전한 순복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극진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문자적으로 이 기도를 드는 것 아니시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 지옥 가.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같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식, 그것은 함께 자라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